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또 주일을 마지막 날에 맞이하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 제목이 뭐였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게 오늘 할 말이 다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마음대로 오늘 하루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하늘 이렇게 지나보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감사한 사람들, 하나님 물론 감사하고 사람도 참 감사하다. 제가 이게 고마운 분들이 많다, 감사한 사람이 많다, 혹시 누군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방순현 집사님이 방실방실 웃고 계신데 누군지 아셔서 막 누굴 것 같아요, 집사님? 네, 수줍으셔서 막 방년 88세라 이제 수줍으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냥 내 옆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오늘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찬송 이렇게 지휘하다가 울어가지고 여러분들 못 보셨겠지만 나도 괜히 지금 좀 뭉클한데 참 감사하다. 뭐가 감사할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도 감사하고 뭐 먹을 것 갖다 준 사람도 감사하고 뭐 많겠죠. 다 감사해요. 근데 진짜 제일 감사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감사하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할까요? 올 한 해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세도 힘들었고요. 맨날 전쟁 터질 것 같이 한국에서는 그랬고 우리 대통령 트럼프 씨께서는 늘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하는 말들도 좀 많이 그런 중에도 불안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지고 이 미국의 기독교가요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한 해를 살아오는 게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이번에 또 한 사람, 정말 자기가 좀 격려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한번 격려해 보십시다. 벌써 우리 데이브 집사 말고 탁 자기 여기다 갖다 대네. 자기 자신을 한번 격려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중해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존칭어로 한번 자기를 한번 격려하십시다. 시작.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나면 멋있을 텐데. 나는 왜 그걸 못하지요? 대신 오늘은 좀 짧게 해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다가 12월에 들어서 여러 가지 연말 이제 성탄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의 얘기를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이민교회 목사님의 글인데 그분이 목회를 하다 너무 힘들고 안 되고 자꾸 교회는 떠나고 교회는 줄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자책감이 생겨요.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목회자로서의 소양이 부족한가 보다. 하나님이 안 쓰시는 길을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억지로 걸어가고 있나. 막 그런 자책감이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커다란 바위를 손으로 막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겠다고 바위를 깨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 피만 나고 바위가 조금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꿈속에서도 힘들고 지치게 그걸 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꿈속에 나타나시더니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 보시면 몰라요. 내가 이 바위를 깨고 있는데 이 바위가 안 깨져요. 이 바위가 안 깨져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고 여기 나에게 이걸 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은 꿈에서도 원망했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그 손을 너희고 내 품에 올 수 없겠니?
김은희 집사님 때문에. 아까 오라가 내가 여러분은 못 봤지만 나 온 걸 봐서. 내 품에 올 수 없겠니? 근데 꿈속에 그 말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이 피 묻은 손으로 때리던 걸 멈칫하고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겼대요. 근데 꿈속에서 진짜 안기자마자 그 바위가 깨지더래요. 이건 내 꿈이면 내가 조금 꿈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신 거니까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벌떡 깨났어. 목회가 힘들고 이거 좀 간둘까?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애써도 안 될까? 그리고 이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였는데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애썼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같이 여겨졌던 것들이 정말 얼마나 가볍게 자기에게 하셨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저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큰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읽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한 해가 올 한 해가 힘든 일도 많았죠.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수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이렇게 막 승리하고 원수막이 물리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목사들끼리 모여서 더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점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참 공고하고 힘들고 왜 그럴까? 기도 많이 하는데 애쓰는데 저분 똑똑하기도 한데 제가 봐도 참 괜찮은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이야기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결국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왔지. 지금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로 항상 결론 짓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7년인가요? 8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래 많았을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면 이 정도는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교회 다닌 지가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꽤 오래됐고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 충성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섬기기도 하는데 어떻게 내 자식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내 직장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왜 인간관계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일들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그런 일이 없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 너무너무 그건 진짜 감사한 거고요. 만약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저는 그런 분들을 위로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어려움들을 같이 겪었던 한 해를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없어도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살아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도 예리한 그래서 우리 혼과 관절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올해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이 어떻다고요?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 해피엔딩이야. 잘 될 거야. 내가 그렇게 계획했어. 못 될 사람이 아니고 흔들릴 사람이 아니고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만약 정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다면 위로만 했지 도와줄 힘도 없고 또 그 위로가 진짜일지 아닐지도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라고 믿고 살면 그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들이 다 유익이 되나?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클리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우리도 선명하게 태도를 취해야 하나님의 복도 선명하게 주어져요. 근데 말씀은 선명한데 그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클리어하지 못하면 이건지 저건지, 마치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했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명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앞에 부분 조건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아무에게나 그래 힘들었지 잘 될 거야, 이건 그냥 세상 위로지 진짜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감당할 부분이시니까 분명히 이루어지게 틀림이 없는데, 누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깨도 못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깨고 못해서 인생을 포기할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그 품에 진정 안기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되면 그 바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 놓고 얘기를 하십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 이게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즐거운 일,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내게 유익한 일, 유익하지 않은 일.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좋은 일이 더 많으셨어요? 나쁜 일이 더 많으셨어요? 즐거운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슬픈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교우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근심이 많을까, 아무개가. 설교를 하는 중에도 그 얼굴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얼굴이 너무 좋아서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느 게 많았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017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오늘까지 된 일이 다 내게 선을 이룬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화가는 좋아하는 색깔, 싫어하는 색깔이 있을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색깔도 쓴답니다. 나는 검은색을 싫어하고 나는 보라색을 싫어해도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을, 노란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싫어하는 색깔도 써서 좋은 색깔을 돋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면 그분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색깔도 가끔씩 써가면서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그려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보여주신 약속이 뭐였죠?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입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7가지라고 배웠는데 미국에 오니까 6가지라고 그런다면서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랬는데 파란색하고 남색이 같이 얘기하는 건가요? 어쨌든 6가지 색깔이든 7가지 색깔이든 상관없지만, 여러분은 무지개를 바라볼 때 어떤 색깔을 바라보시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만 바라보십니까? 난 노란색만 좋아해. 무지개 바라보면서 노란색으로 보이십니까? 나는 빨간색만 좋아해. 무지개가 빨간색으로 보이십니까? 나는 저 색깔은 싫으니까 저 색깔은 빼놓고 볼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다시 소망스러운 약속을 주실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셨을까? 그냥 그것은 저의 말씀 속에 상상을 해보면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와 같단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의 인생 속에는 좋아하는 색깔도 싫어하는 색깔도 있겠지만 그 색깔이 어우러져 무지개라는 아름다운 색으로 반드시 나타낼 터이니 지금 싫어하는 색깔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운 점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가던 길 멈추지 않으면 그것도 재료가 되어서 더욱 아름다운 색깔로 만들어지게 될 거다. 아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이렇게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 아닐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있었던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 그건 내 기억 속에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지우고 싶은 일들이 혹시 있으시면 그것을 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다. 오늘 12월 31일에 그래 다 잊어버리자. 이제 내가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자. 그것도 뜻은 좋은데 잊을래야 잊어지지 않아요. 그 괴로웠던 기억들, 힘들었던 기억들, 그리고 지금도 내 마음에 치명타와 같이 내 인생의 수치, 부끄러움 혹은 절망, 좌절을 남겨줬던 그런 이야기, 사건들, 저거는 내 인생에서 다 지워버리고 싶은 이야기들 결코 지울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우려 하거나 잊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도 쓰신다고 하니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 실수로 넘어졌지만 하나님, 난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겸허히 맡기오니 주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2010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우리들의 자세이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다고.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살면서 미운 사람도 생기잖아요. 저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뭐 그런 사람도 여러분 가끔씩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 사람을 내 옆에 갖다 둘 리 없어. 그 사람이 혹시 악역을 할지 몰라도 그 악역 덕분에 내가 더 기도했을지 모르고 그 악역을 하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구했을지 모르고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날들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어떤 앙금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나 또 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2018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가져가야 될 이것들을 그냥 거기다 꽉 채우지 말고 대신 지워지지도 잊어지지도 않는 그 일이라면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이 재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까? 겸허하게 묻고 무릎을 꿇을 때 벌써 무릎 꿇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한 것 소중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소중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출발할 때, 이 한 해를 마감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랬습니다. 합력한다는 이 원래 말의 뜻은 뭐냐면 서로 연관이 되어서 작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일이 내가 원하는 일에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닐 터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해가 부족하지만 당신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말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위로해주는 아주 싸구려 말씀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야, 뭐 힘들다고 그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텐데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니까 다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진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려면요,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그 일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진짜 그 사람은 아직도 내 마음에 사랑으로 다가가기가 참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그 사건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나에게, 어떻게 그래도 주 앞에 바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애썼던 나에게 그런 일들을, 그런 사건을 내게 허락하시는지 아직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일들 앞에서 이해 못하겠다고 우리가 흔들릴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꺼내십시다. 믿음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든 되든 관계없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든 알 수 없든 관계없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꺼내셔서 지나온 2017년의 365일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기 시작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니 이해할 수 없지만 주여 아름답게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해부터는 내가 더 하나님 뜻에 맞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라고 이제 다짐하는 것이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못 사귈 사람 없어요. 못 만날 사람 없어요. 물론 신앙에 도움이 안 되거나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잘 가지치게 하고 구별하는 것은 귀한 거지만, 어떤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있어서 내가 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나 하나를 하나님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귀한 그런 마치 그 보조 주인공들처럼 세우셨다고 믿어지면 세상은 살만한 거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감사한 것이다. 그런 자에게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참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런 거예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얘기는 뭐냐면 선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아가돈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토브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 토브가 헬라어의 아가돈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다라고 하는, 이 선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내 좋은 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의 기대했던 바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대로 내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 얘기 나오는데, 그 와중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요셉만큼 불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만큼 불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사랑해줬지만 고맘때는요, 형들 사랑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달라서 서로 미움을, 엄마가 다른 사람 형제끼리는 좋아했는데 요셉이 편애를 받으니까 그냥 미워했다. 오죽하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를 파놓고 저놈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저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불통하잖아요. 뭐가 형통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유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요. 구덩이 파서 그냥 짐승이,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짐승이 먹게 하자 그랬는데, 야, 그래서 좋을 게 뭐 있냐? 그래도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우리가 피 묻히지 말고 저 상인들에게 팔자. 저 외국으로 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서, 지금은 외국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뭐 근데 끝입니다. 소식도 전할 수 없고. 그렇게 팔아버리면 깨끗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버지에겐 짐승이 먹었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 그래서 팔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불통이었는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형통했어요. 어떻게? 요셉을 저 가나안 촌 사람 아들에게서, 이 촌부에게서 애굽의 중앙무대로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팔려가는 요셉의 인생의 불통, 막힘,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려야 그것을 통해서 중앙무대로 빨리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은 불통한 것 같으나 하나님,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삶은 형통했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정말 노예지만 열심히. 어느 정도 했느냐면 그 노예에게 모든 거 다 맡겼어요. 모든 거 다 맡겼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아니,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도 다른 짓 하다가 감옥에 가면 억울하지는 않지. 근데 그렇게 안 하자고, 바로 살자고 했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믿음대로 살고 정절을 지키고 정말로 법도대로, 사실 슬쩍 넘어져서 더 좋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편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믿음 지켰던 그 아들에게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하느냐. 분명히 불통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통해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옥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학교였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왕의 죄수가 누구의 잡범이 아니거든요. 소매치기 하다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사범, 제야 인사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왕에게 항거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항하다가 잡혀간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민중들의 얘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죄수, 같은 죄수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는 간수와 같은 역할을 요셉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뭐 얘기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말이야 바로왕이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말이지. 이 인재를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데. 경제사범은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날 텐데 바로왕은 그냥 내가 맨날 먹고 마시고 그런다고. 거기서 다 들은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나올 때 30세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 30세가 돼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도 딱 맞춰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 잘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가나안 땅의 한 촌부의 아들이 어떻게 애굽이라는 세계 경제, 이집트라는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의 총리 대신에 식견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그가 불통했던 것. 나름대로 믿음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정직을 지켰던 그것 때문에 당했던 그 억울함의 2년 세월이 하나님에게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드는 형통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해결할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잘 되시게 하실 때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오히려 그럴 때 넘어지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불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부분에서 흔들림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해결되면 뒷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애쓰셨습니다.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무개 보면 내가 평신도였으면 저만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애쓰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셨고 바로 사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지요.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원망도 하지 마세요. 지워버리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멋진 일을 만들어 가실 도구에 불과할 일들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조건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빈틈만 없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아름답게 만드셔서 더 좋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신뢰가 깨지면 안 돼요. 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믿음을 꺼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 대한 생각이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 생각들을 몇 개 여러분 성경을 제가 같이 찾아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좀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다 이렇게 좀 사인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영어로 보면 마지막에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인생, 부름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나쁜 일들도 그냥 나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일단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29장 11절만 적어 놓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절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대 백성이 죄를 져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멸망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적다분하게 내 생각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돌팔이 의사가 더 잘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병도 진짜 정확하게 의사에게 진단받고 해야 되는데, 뭐 얼마나 뭐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도 이신, 저신, 바알신, 무슨 신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 하나님 외에 너희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의 자신감, 우리 그거 신뢰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믿기는 믿어도 뭐 인생이 다 그렇고 이러다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잘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르고 힘있고 능력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아멘.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식에게 아빠만 믿어, 엄마만 믿어, 오빠만 믿어,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안 되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의 삶은 재앙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봐요. 잘못은 자기들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는 재앙에 대해서 자기들이 회개받아도 원망했어요. 원통해하고 불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의 인생의 엔딩은 너희의 죄로 덮여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은총으로 덮이는 인생이 될 거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힘드셨거나 때로는 어떤 때는 손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사랑하며 권면하다가 그 손 놓고 싶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주의 전으로 불러오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싶고, 혹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능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경기도 안 맞고 그런가 봐, 그러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했으니 하나님이 뭐 새로운 일을 주시면 주시겠거니와 그렇지 않을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엔딩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 인생이 참 고생하고 근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지 도대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근데요,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가짜 마음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고생과 그 근심을 통해서 네가 더 잘 되겠기에, 잘 돼야 하겠기에 내가 지금 그 고생을 잠깐 방치하거나 이제 유보해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화가 나면 엄마 나를 안 사랑해. 우리 어렸을 때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 혹시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이게 왜 필요한데요? 내가 몰라 그렇지. 필요해요. 욥같이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이,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필요했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욥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만이 아시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게 욥기서 24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앞절에 8절과 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욥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오른편에서 일하시나 보나 뵐 수 없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찾을 수 없구나. 그럼 뭐에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그 고백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고백 후에 나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은 나의 가는 길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 이 연단을 통하시면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그렇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욥이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2017년에 힘들었던 얘기들,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랍니다.
본심이 아니면 가짜 마음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숨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이 정도 믿었으면 하나님의 숨은 마음도 조금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투정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 고생은 하나님 거 아니구나. 내 이 근심은, 내 이 미움은, 내 이 좌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도 아니구나. 잘 치워내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우리가 다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절의 말씀을 또 같이 보십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즐거워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 외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들은 어떨 때 제일 힘든지 아세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당신 설교가 그게 뭐야? 우리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냐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이렇게 책망하는 소리는 즐겁지 않아요. 누가 즐겁겠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한 얘기지만 아내가 한 얘기지만 부모가 하고 그런 얘기지만 즐겁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징계가 즐거울 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셨습니까? 그 아픔 때문에 깨달은 더 좋은 진리는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성도들에게 아플 때 신방 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아파 보니까 고마운 사람들 많죠. 아파 보니까 식구가 고맙죠. 제가 결혼해가지고요. 몸살을 그때 알았어요. 결혼해가지고 몸살을 알았는데 끙끙 앓고 있는데 아내가 우리 집사람이 생강차였던 것 같아요. 생강차인가 쌍화차인가 그걸 타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한 번도 내가 아플 때 그렇게 누가 나한테 차를 가지고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으로 그저 아침에 출근하시고 저녁에 들어오시고 뭐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내가 결혼했구나.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고맙구나. 사실 차 한 잔에 그런 진리를 깨닫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일일 수 있는데 아프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려우니까 알게 되는, 빈자리가 되니까 그 사람 고마운 거 알게 되고, 넘어지니까 그동안 나 넘어지지 말라고 붙들어줬던 사람들이 고마운 것도 알게 되고, 인생이 바닥을 치니까 바닥에서 내려다보는 세계는 또 달라 보이더라고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사용하시면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그 징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넘어졌고 속상했던 일들이 있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했으면 그 사람이 그냥 악역을 맡아준 거예요. 잘 되라고. 그러니 어찌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그러면 그 징계로, 그 어려움, 환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저에게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보통은 사랑 얘기하는데, 사랑 물론 맞기도 하거니와 또 다른 것을 하나 얘기하면 회복이라고 얘기해요. 회복. 어떤 회복? 창세기 1장 2장에서 낙원이 있었어. 3장부터 낙원을 잃어버려서 실낙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1장과 2장만 죄 없던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죄 있는 세대에서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는 창세기 50장의 회복으로 끝나요. 어떻게? 가족이 찢어졌어요.
서로 싸웠어요. 모르긴 몰라도 글쎄 동생을 팔아버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형제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좋다 그랬을까? 뭐 그랬을지도 모르죠. 또 어떤 형제는 그러지 않았을지도. 또 맏아들 로벤 같은 경우는 야곱이 너무 슬퍼하니까 어쨌든 내가 내 마음보다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50장에 시간이 없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국은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고 각 나라에 기근이 있어서 쌀 사러 왔던 그런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보니까 자기가 팔았던 형제 요셉이었어요. 이젠 죽었구나. 그들이 애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비참하죠? 근데 요셉이 말합니다. 20절이지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두려워, 형님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 판 것도. 그러면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멋진 분, 좋으신 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요셉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그것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한 것, 그것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나는 지금 또 어딘가에 이렇게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헤매었을 또 한 사람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 나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가족과 가족의 만남, 미움이 끝나고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런 모든 불안정한 요소들이 다시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본문성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너졌던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걸 찾게 해줄 줄로 믿고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 회복은 오늘과 내일에 있어요. 잃어버린 젊음을 찾겠다고 젊어지려고 여기다 아무리 발라봤자 비 오면 없어지고 소용없어요. 그러나 오늘을 젊게 살면 젊어지는 잃어버린 젊음을 다시 찾는 길은 오늘을 젊게 살고 내일을 젊게 살고 회복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 잘 사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출발하시면 우리에게 멋진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위 깨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철저하게 선명하게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대충 흉내내는 무늬만 사랑이 아니라 이거 꼭 교회 열심히 온다고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로 태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잊게 될 것이고 그를 만나게 되어 우리 인생이 그 검고 흉측했던 것들까지도 선으로 바뀌어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해피엔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평생도 하나님 때문에 해피엔딩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2011년 출발하며 여러 가지 포부를 가진 것, 하나님에게 잘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 그 마음 아실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도 주님께 죄송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아내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는 부모에게 효하고 자식에게 좋은 부모 되고 싶어 했던 우리들의 소원들도 다 이루지 못하고 좋은 작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구되고 아름다운 것에 많이 쓰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우리의 믿음의 꿈들도 다 이루지 못했지만 또 때를 따라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세상길로 달려가 우리의 아픈 모습도 있지만 주여 그래도 하나님께 겸허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만을 교우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그 마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